지난주에는 22대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투표하셨죠? 여러분이 투표하신 분들이 다 됐어요?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네.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높은 학력, 지식을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세상에서 또 성공해왔던 스토리가 자기의 자랑이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권력의 그런 배경이 자랑인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들어보니까 내가 다른 후보보다 잘생긴 것이 자랑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자랑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시작 부분입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처음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편지 첫 부분에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들을 소개하는데 넣고 싶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자기의 자랑을 넣고 싶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자기의 자랑할 만한 세상적인 요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으로 치자면 바울보다 더 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큰데, 현자는요? 어질현?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솥귀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큰 솥처럼 큰 그릇이 되라고, 보통 이런 작은 그릇 아니에요. 그릇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솥단지 아닙니까? 솥처럼 큰 그릇이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넓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름이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는 가장 강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보호와 로마의 권리를 누리는 로마의 모든 영향을 다 뒤에 없는 막강한 권력이고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을 신문하려는 천부장은 그는 많은 돈을 사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도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는데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 그러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얻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혈통이 로마의 시민이었던 오래된, 어찌 보면 귀족 집안과 같은 혈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로마 시민 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이 되고 충분한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또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그 성에서 자라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시골 출신이 아니라 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시민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차별이 있는 다른 많은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의무도 지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권력도 얻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접근도 쉽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교양과 소양을 겸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태어났다, 시민이다 하는 것은 저 시골 변방 변두리에서 태어났다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동료 시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민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시에서 태어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행사하고 보호받고 학문과 소양을 겸비한 시민을 말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 밑에서 배운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이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러한 세상적인 자랑 아무것도 그는 로마 교회에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1장 1절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장 첫머리에 그가 로마 시민, 그가 시민권을 가진 자, 혈통으로도 우월한 자, 그가 학문으로도 뛰어난 자, 그가 그 모든 자랑하는 것을 다 뒤로 하고 유일하게 가장 먼저 언급하며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가 종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학문을 많이 배운 그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뭘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인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종은 상상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종, 노예 하면 상상되는 게 있죠. 우리가 많은 영화나 또 그런 데서 보면 이 종과 노예의 비참한 삶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함이죠. 주인은 노예를 물건처럼 여기고 처분하기도 하고 또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죽이기도 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사람들이 종 앞에서 옷을 다 훌렁훌렁 벗습니다. 왜 부끄러움이 없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종 앞에서는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나무 앞에서 옷을 벗으면 부끄럽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죠. 나무니까. 종도 그렇습니다. 종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처분을 받은 것이 바로 종과 노예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종과 노예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일 뿐이지 자랑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삶에 매여 있고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없고 온전히 순종만 해야 되고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종과 노예가 무슨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자기를 자랑하는 단 한마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자신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세상적인 자랑거리는 다 유익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자랑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요 영원한 자랑이라고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자랑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이 더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더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은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그만큼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종된 것, 노예된 것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이 부끄럽다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내가 성도라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매여 있는 내 삶이 자랑스럽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로마 교회에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특징이 샤이 보수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에는 잡히지 않는 보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진보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샤이 진보,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진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도 진보가 뭘 못하니까, 하도 욕을 얻어먹으니까 내가 진보를 지지하긴 하지만 진보를 지지한다고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수였던 사람들이 그런 부끄러움에 숨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끄럽습니까? 오늘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는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2절부터 4절 처음과 끝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은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여겨진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강한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강하면 좋은 것이고, 강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반대로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 돌아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만 가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예수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좋은 집안 혈통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 변방 갈릴리 촌동네에서 출신, 배움도 없고 학문도 없고 그런 그가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구원자다, 많은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저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병자를 고치고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도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러니 나무에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은 예수도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인생, 부끄러운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고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왕이 되려고 제자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반역죄로 십자가에 사형당한 실패자, 패배자, 그가 바로 예수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강하지도 못한 실패자요 패배자인 예수가 사람들에게 미련한 자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를 부끄럽다고 여길 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예수,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남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예수,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다. 나는 그의 종인 것이 오히려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예수가 그의 자랑이 되었을까요? 바울도 예전에는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 듣기만 하고 예수를 잘 몰랐을 때는 그가 약하고 실패자요 패배자요 저주의 이름인 것 같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모든 인식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3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듯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아니, 실패하고 패배하고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그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나니 더 이상 주님이 실패하고 패배한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역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부끄럽지 않다고 한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유앙겔리온은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굿뉴스인데 로마인들에게 유앙겔리온은 딱 하나, 승전보였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할 때 많은 군대들을 보냈는데 그 군대 중에 전령 하나가 달려와서 이번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하면 그것이 로마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을 1절부터 17절까지 7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승리의 소식이시다. 그분은 더 이상 패배와 실패의 소식이 아니라 저주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은 승리의 이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느 누구도 예수가 실패하고 패배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그분이 저주의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를 구원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또 말씀 안에서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예수군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나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진 것은 아닙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눈이 밝히 보게 된 이후에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마치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말씀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 기간 동안 정말 내가 만난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고 그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처녀의 몸에서 나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 너를 다스릴 큰 분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하신 그분이 이분이시구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그분이 이분이시구나. 그는 성경을 통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는 예수가 실패의 이름, 저주의 이름이 아니라 승리의 이름, 영광의 이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랑입니까? 복음이 오늘 나에게 자랑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직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내가 확실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자랑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확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 안다면 세상에서 뭐라고 말해도,
세상 사람들이 실패한 이름이라고, 패배한 이름이라고, 저주스러운 이름이라고, 수치스러운 이름이라고 뭐라고 말해도 예수는 나의 자랑, 복음은 나의 자랑, 그것은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나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예수가 복음이 그의 자랑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로 마지막에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것도 그에게 능력이요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어떤 것도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어떤 것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소유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오직 예수만이, 복음만이 오늘 내가 영원토록 붙들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는 무슨 자랑거리가 있나 이렇게 찾아봅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사람들은 찾아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 안에 있어서 행복하구나. 저 사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 사람의 능력과 소망은 복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사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보여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나는 그분이 나의 자랑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의 자랑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장이 자랑일 때도 있었고 나의 부와 명성이 자랑일 때도 있었고 나의 자녀가 자랑일 때도 있었고 나의 배움이 자랑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주님을 나의 자랑 삼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이름처럼 실패한 이름처럼 여겨져도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많은 이들도 복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이름, 승리의 이름, 영광의 이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